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어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사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모든 교사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슬기롭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어 학업과 건강과 교육 관계를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원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러버덕이라는 오리 인형을 알고 있나요? 1992년 수많은 물건을 실은 화물선이 홍콩을 출발해 미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폭풍을 만나서 배 안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중 하나에는 28,000여 개의 노란색 고무로 만든 오리 인형 러버덕이 들어 있었습니다. 러버덕은 원래 어린이들을 위한 욕실 장난감이어서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 위를 계속 떠 다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해류를 따라 정처 없이 바다 위를 떠 다녔습니다. 어쩌면 이 수많은 러버덕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흥미롭게 지켜보던 미국의 한 해양 과학자가 10년이 넘게 이 러버덕들의 여정을 추적한 거예요. 실제로 바다로 쏟아진 러버덕은 바다 위를 떠돌며 호주, 인도네시아, 알래스카, 유럽,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 결과 러버덕은 전 세계의 해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원래 러버덕은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되었지만 해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사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어요.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저 바울과 신라는 첫 번째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는 현재 유럽에 있는 그리스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그들이 가려고 계획했던 아시아나 비두니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갈 곳이라고 예상한 적이 없는 낯선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몸도 약한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란 여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영향으로 그녀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이 바울과 신라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집을 내어 주었어요. 후에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란 여인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울과 신라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때문에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바울과 신라는 몸도 마음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입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모든 죄수들도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친구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심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모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잠에서 깬 간수들이 이 광경을 보고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수들이 다 여기 있으니 목숨을 끊지 마시오. 간수는 크게 놀라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나온 후에도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복음이 그들의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 멋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목사님은 신학기가 되면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어요. 학년이 바뀌고 이제 목사님이 신학기가 되어서 목사님과 친해진 5일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친구와 친해졌으니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교회 함께 가자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 번 권유했지만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옆에 있었던 최주용이라는 다른 친구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말했어요. 다빈아, 왜 나에게는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목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최주용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최주용 친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주용이라는 친구가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과 친하기도 하고 우리 반에서 가장 친한 가장 착한 김성우라는 친구에게 가서 교회에 가자고 소개했습니다. 성우가 대답하기를 다빈아, 이번 주에 내가 교회에 가볼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기뻐서 정말?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몇 시에 너희 집 앞으로 갈게. 그리고 주일 아침에 성우네 아파트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성우가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 당시는 목사님도 성우도 핸드폰이 없어서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왜 어제 나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성우가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어요. 친구들, 성우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어요. 참고로 목사님이 성우 집까지 왕복 40분을 걸어서 갔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성우가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4개월이 넘게 성우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렸지만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을 때 목사님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김성우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놀란 것은 그 친구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자 소망이십니다.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친구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성우야,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으니 성우가 하는 말이
다빈아, 너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성우가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 생활이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나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준 다빈이가 열심히 전해준 예수님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스스로 찾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은 성우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우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욱 멋지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이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